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1차, 2차,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이제 곧 사도 바울은 로마로 죄수의 신분이 되어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곳곳마다 어떤 흔적이 묻어나냐면 마지막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더 못 본다는 그 마음이 이 만나는 성도들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그 대목에서 참 마음이 뭉클함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의 만남, 다음 주에도 또 만나겠죠. 하지만 사실은 다 유한한 시간의 한계 속에 우리는 선물 같은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좌우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찬찬히 오늘 어떤 모습을 하고 오셨는지 자세히 천천히 가까이 보셔야죠. 화장은 어디가 달라졌는가? 오늘 스카프는 뭘 메고 오셨는가? 여러분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놓쳐버린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요즘에 그래서 일부러 자전거 타고 다니려고 하고 걸어가 보려고 하고 가다가 만나는 그 이름도 모르죠. 꽃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이쁘게 나는 보지도 않았는데 나 보고 있는 꽃이 보이면 핸드폰에 딱 담았다가 야, 너 고맙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퍽퍽해졌을까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말해주고 공급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벌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오늘 옆에 계신 분들은 그들을 보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옆에 계신 분들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만날 때 정말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을 만날 때에도 말 한마디, 교우들을 만날 때에도 정말 마음과 존재를 다해 그런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 돼요.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내질 못하니까 이 성도들이 부여잡고 막 만류하잖아요. 눈물이 주룩주룩 맺힌 채. 그렇죠. 그런 시간은 급작스럽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지금 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합시다. 교우들을 그리고 내 가족을 그리고 내 일상 가운데서 연결되어진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늑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염소 한 마리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그림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폭풍우 치는 밤에라는 저 책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제가 한번 읽어줬어요. 상황 설정이 참 재밌습니다. 천둥 번개 우수수수 떨어지는 깊은 밤에
염소 한 마리가 산을 돌아다니다가 차마 자기 처소로 못 돌아가고 헤매다가 피할 곳을 찾아 판자촌이 있는 어떤 피난처 같은 데를 기어 들어온 거예요. 아주 거기 들어가서 이제 숨을 고르면서 아유 이제 살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누가 또 들어오냐면 쩔뚝쩔뚝 하면서 막대기 같은 걸 하나 짊어지고 들어오는 한 동물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그 동물이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서로 몰라. 왜? 지금 저 그림책 배경 자체가 화면이 어때요? 어두워요. 보이지가 않아요. 눈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순간 뭐가 생겨요? 편견이 생겨요. 눈에 보이는 순간 그 존재를 제대로 만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귀골이라도, 제 학창 시절에 귀골이라도 하고 문신이라도 하나 하면 난리 나죠. 그냥 막 이러면서 사람들 피하는데, 그렇죠. 근데 차라리 그게 안 보인다면 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림책에 보니까 늑대 한 마리가 똑같은 데를 피해서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쩔먹쩔먹. 그러니까 이제 염소는 당연히 염소겠지 하고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순간순간 위기가 있어가지고 염소와 양을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찰나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마다 때 맞춰서 천둥번개가 내려쳐요. 아주 놀래가지고 저 자리에서 서로 끌어안고 있다가 떨어졌다가, 그리고 저기에서 저 친구들이 서로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이제 비가 계속 오진 않겠죠. 날이 밝을 때쯤 되자 둘이 약속을 합니다. 야, 우리 다음 날 여기 앞에서 만나자. 암호를 정하자. 그래서 만든 암호가 폭풍 우 치는 밤에, 일본 작가가 쓰고 그린 책인데요. 저게 시리즈로 6편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뭐가 궁금해요? 어떻게 됐을까? 저 그래서 6권까지 내리 다 읽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읽었으면 해서 같이 사놨어요. 여러분 나중에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참 재밌어요. 한쪽은 염소 무리들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고 한쪽은 늑대 무리들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고, 둘이 친구의 그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 결국 이들은 그 공동체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야, 저기 가니까 살만한 데가 있어. 우리 거기로 같이 떠나자. 둘이. 대단하지 않아요? 가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염소는 뭐만 먹으면 돼요? 풀만 먹으면 되는데 늑대는 뭘 먹어야 돼요? 바로 옆에 양식이 있는데. 그런 그림들이 다 그 안에 녹아 있어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고 있는 염소를 보니까 내가 얘를 먹어 말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 염소와 늑대를 쫓아왔던 늑대 무리들하고 이 친구였던 늑대가 싸우면서 마지막에 이 늑대는 염소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던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 끝내 가기로 했던 땅에 도착해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요. 그러면서 끝나요. 여러분 저는 참 이 책이 뭉클했어요. 뭉클. 여러분 양과 염소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꼭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모습처럼 저에게는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요, 남남이 아니라 원래 하나로 존재하던 세상이에요. 원래 함께 존재하던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꾸 나뉘어집니다. 분열이 됩니다.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세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서 이윤 추구를 위해 저마다 줄서기를 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남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인생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거죠. 뿌리 근본, 이것이 흔들리니까, 자기의 존재의 뿌리를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엉뚱한 나무가 되어 엉뚱한 열매를 맺으며 사람이라는 존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로부터 내가 출발했음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어갈 건데, 이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 연결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줍니다. 그걸로 끝나지가 않죠. 그리고 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붙여주기도 하고 붙잡아주기도 하고 소통하여 위로하고 공감하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 그들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피조 세계가 연결됩니다. 인간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세상임을 연결됨 속에 인식하며 자연 만물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에덴 동산의 자리로 돌아가면 이 모든 관계가 통했어요. 자연 피조 세계와 사람도, 사람과 하나님도,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데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무너지는 순간 일어났던 결과물은 뭐냐면 이 모든 관계가 뭐예요? 다 깨졌어요. 남자 여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대번에 당신이 나에게 준 누가? 언제는 뭐 아름다운 나의 갈비뼈요. 사람이 참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대번에 선을 딱 긋고 저 여인 때문입니다. 저 여인은 또 뭐라 그래요? 뱀 때문입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바빠지죠.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무너졌던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씩 다시 재정립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걸어간다는 삶은 무너진 관계를 인식하며 거기에 다시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모두가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는 세상, 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두가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는 세상,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사도행전 말씀을 대표하는 구절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결과물이 뭐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점점 넓혀집니다. 이유는 하나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다스려지는 거,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막힘이 없는 것, 모든 이들, 모든 대상과의 연결됨, 바로 그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같은 맥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 하나 되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18장부터 쭉 같이 따라 걸어왔습니다. 다양한 지명들이 나오지만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여정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상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 보시는 지도는 저 지중해입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다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초록빛을 띠고 있는 저게 땅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땅. 우측편 하단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한 중앙에 아시아라고 하는 굵직한 글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저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야 하냐면 결국에는 왼쪽 위에 있는 로마를 향해 가려고 합니다. 왼쪽 위에 있는. 예, 맞죠? 왼쪽 위에.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여정을 어떻게 코스를 짜냐면요.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뭐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고속도로가 열려 있었을까요? 배 타고 이동을 하든지 걸어서 가야 하는데 저 아시아라는 지역에서 앞으로 로마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정반대인 예루살렘까지 들렸다가 로마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참 이해하기 힘든 사도 바울의 여정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8절을 보니까 거기 내용에 보니까 왜 그렇게 갔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도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 대한 소식을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 중심의 교회예요?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세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로부터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나서부터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 중심이었을까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었던 성도들이 연보를 모은 겁니다. 가지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 바울을 통해 전달하려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질의 연결. 물질의 연결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흔적 하나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 같냐면 그 당시에는 내 교회, 남의 교회에 대한 인식보다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유대인 교회가 어디 있고 이방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추구하는 공동체라면 당연히 이단이겠죠. 하지만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며 세워가려는 모든 교회는 사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물질의 연결자로 그곳에 가려고 이 어려운 여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요 혼자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7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7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따라 걸어오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공의회. 회의가 첫 번째 일어났어요. 그 타이틀은 하나입니다. 이방인들을 그냥 성도로 받아주어도 되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구약의 율법을 다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켰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뭘 받았을까요? 남자들은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보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전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모습이 뭐예요?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너네들도 뭘 받아? 할례 받아야 돼. 이것 때문에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알게 모르게 미묘한 바로 그래서 생겨나게 된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것을 가닥을 친 거예요. 그건 필요치 않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런 선언이 있은 뒤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미묘한 구분됨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저기는 무슨 교회? 이방인 교회. 여기는 무슨 교회? 유대인 교회. 적절한 선을 그어놓고, 그래도 우리가 쟤네들보다 낫지, 우리는 할례도 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2차 선교,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선교지에 있었던 영적 지도자들 7사람을 데리고, 이방인들이잖아요. 다 데리고 가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예루살렘 교우들 앞에 세우고 싶은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려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가족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과 사람 안에 연결됨.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흔적은요, 연결됨입니다. 이어지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왼쪽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안에서 시작.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냥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하기 이전에 교회 공동체가 먼저 존재해야 되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너의 구분이 없이, 신분의 구분이 없이, 사회적 지위의 구분이 없이, 남녀 성별의 구분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존재하는 상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그 교회 공동체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그곳에 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앞에 7사람을 딱 세웠을 때 얼마나 미묘한 기류가 흘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 모두가 뭐다? 한 가족이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된다? 철폐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어디냐? 교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힘들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에도 보여주기를 원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경험시켜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역주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짊어지게 되는 고난, 그 고난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신실한 결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3차 전도 여행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목에서 그는 사람들을 만나죠. 오늘 본문 이전에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 당하게 될 어려움들을 성령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령은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그가 당할 핍박과 박해에 대해 그들에게 바울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두로에서 바울은 제자들을 만납니다. 2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제가 오늘 본문 주어진 본문을 쭉 읽어가는데 분명히 성령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사도 바울은 어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뭐 해야 하라 그래요? 가지 마. 그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다시 보면 사실 바울을 만류하던 이들은 성령을 통하여 바울에게 임할 앞으로의 일들을 본 것입니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바울. 어떤 이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자리에서 피하도록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만류한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보고 그들이 바울을 피하라고 만류했던 것이죠. 동일하게 가이사랴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르는데 거기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이미 성령을 힘입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고 예언했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그 예언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이 선지자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바울에게 임할 예언을 들려줍니다. 이 11절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역시 아가야를 통하여서도 성령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가이사랴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흔적을 가만히 보는데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3번에 걸쳐서 만류를 당하잖아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자꾸 오버랩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한다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했죠. 그러면 안 된다고. 똑같은 모습인 거죠. 바로 그러한 흔적 속에 바울은 어떻게 응답하는가? 오늘 13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철저히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죽을 걸 알아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가겠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바로 이 여간대에 기록한 성경인 로마서 사도 바울이 썼죠. 이 시기에 기록된 로마서에 보면 고난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주님을 따라 고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 당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자체가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막 박해와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죠. 우리가 가진 신앙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신실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세상이라는 다른 가치와 생각과 다른 통치 아래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 있죠. 거기서 만나게 되는 고난, 거기서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고난이 열매예요. 여러분, 고난이 열매라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늘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걸어가듯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하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듯 때로는 손가락질 당해야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고난 자체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고 죄에 미혹되어 당하게 되는 결과로서의 고통, 괴로움, 수치가 아니라, 그런 고난은 당연한 거죠,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 존재를 다 내어 던져서 같이 걸어가다가, 신실하게 걸어가다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영광스러운 고난, 영광스러운 십자가. 어느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공하고 다 잘되고 다 잘 풀리는 식의 번영의 신학이 가득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다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해주는 바른 신앙의 흔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바로 믿고 따르면 그로 인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이 세상의 뜻과 다를 때에는 그게 우리에게 고난처럼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은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살아내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요, 징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순종하거나 감당해야 하는 바로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아 묵묵히 걸어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나누어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말씀을 통하여 연결시키시고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살아가라는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함께 존재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존재, 생각, 경험, 지식을 가진 이들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넉넉한 품 안에서 오늘 성도된 우리는 그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바라볼수록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사람과 세상이 연결되는 복된 존재로 빚어져 가게 됩니다. 주여, 우리 각자가 선 삶의 자리를 통해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디에도 흘러가게 하는 복된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만나게 되는 고난 앞에서 위축되거나 돌아서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진 그 고난을 하늘의 영광으로 새기며 묵묵히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까지 걸어갈 수 있는 말씀의 통치 아래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